어, 우리는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베예요. 아베. 근데 오늘 우리는 아베와 이름은 약간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한 사람, 아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아벨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벨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왜? 아벨은 피지도 못하고 꺾인 꽃입니다. 아벨은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쁜 놈이 원래 원수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둘도 없는 자기의 친형이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아벨의 형 가인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에요. 세상에 처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예뻐가지고 이걸 막 안고 오더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세상에 니만 아들 낳았나? 남들도 아들 낳았겠지만 저는 처음 낳았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이 가인은 처음 낳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에요. 게다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낳은 하와가 생각할 때 좀 전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뭐냐면 여인의 아들이 뱀의 아들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 여인의 아들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 아들을 얻었다, 그 얻었다는 말과 발음이 비슷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 말한 그 여인의 후손인 줄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대를 많이 받으면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법인데 그걸 보고 기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 가인은 하와의 어머니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나쁜 놈 가인에게 아벨은 맞아 죽었어요. 보통 형이 사랑을 독차지하면 동생이 좀 이렇게 비뚤어질 수 있잖아요. 질투심에. 그래서 성격도 비뚤어지기도 하고 좀 문제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건지 사랑을 독차지한 가인이 비뚤어지고 거꾸로 아벨을 질투하고 결국 죽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류 사이에서 언제부터 양을 쳤는가? 성경 보니까 아담이 양을 치다가 소규모로 치다가 아벨이 도맡아서 점점 전문화했는지 아벨이 처음 양을 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첫 번째로 추측합니다만은 하여튼 아벨은 전문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의 수확을 거두었고 가인도 양을 치니까 양이 자라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럴 때에 각각 그 첫 농산물 수확물과 이 첫 새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양을 바쳤으니까 피를 뿌렸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농산물이니까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끌어오지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동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제와 속죄제고요, 속건제도 있고 또 화목제, 감사제도 있는데 이런 제물들은 짐승을 바치니까 당연히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러나 레위기 제사에 보면 절기 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절기 때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소제로 바칩니다. 소제란 말은 농산물
곡식 제사와 같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뭐요? 제물을 삼아.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제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이 선물이란 말도 있고 제물이란 말도 있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요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제의 법칙 설명하죠. 그 소제라는 말이 바로 민하예요. 그렇다면 소제는 곡식 제사는, 민하는 피 흘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피 없는 민하도 받으시는데 지금 가인이 드린 건 민하예요. 그죠?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게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할 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럴 때에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강조하려고 가인이 막 곡식 가운데 좀 이렇게 실한 거, 예쁜 거 아니고 막 쭉정이 상한 거 막 이렇게 다 바쳤다까지 말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 바쳤더라도,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러 오기 싫어갖고 막 그냥 스리빠 질질 갖고 머리는 산발해가 이렇게 온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때리는 멀쩡히 와도 마음이 없다면 그 엉터리죠. 설마 가인이 막 쭉정이 갖다 바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걸 멀쩡한 걸 갖다 바쳤더라도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럴 때, 기름이랄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보면 이 꼬리 쪽에 이게 뭉뚱한 기름 덩어리 있어요. 그리고 자라보면 안에 내장에도 기름 덮인 게 있어요. 이것도 기름이지만 우리가 흔히 기름진 것 그러면 위에 뭐 기름이 줄줄 흐른다기보다는 좋은 것의 대명사가 기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석들을 보니까 이 기름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할 때에, 더 나은이란 말은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도 되겠지만 더 기름진 것, 더 좋은 것, 그 더 나은 이랄 때 헬라 말 플레이온이라는 말을 보니까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성을 다했고 더 최상의 것을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데 말이죠, 더 나은 제사, 그게 어떤 의미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바쳤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 민하를 기뻐하면서 받아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결과,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 색이 변했습니다. 붉어졌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혹은 평소의 삶 혹은 둘 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원한다는 것은 너를 집어삼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는 죄에게 삼키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면 사탄을 대적하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물리쳐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7절 끝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문장 흐름이 어색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거든요. 뭐라고 말했는지. 첫째 가능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에게 야단을 심하게 맞고 부모에게 야단을 심하게 맞고 형제나 친구를 만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따만게 야단 맞아서 지금 내가 기분이 별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야단쳤다.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냐? 네가 왜 화가 났냐? 지금 너 화나기 네가 정당하냐? 그리고 네 지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네 마음 안에 있구나. 네 앞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어. 너 그러다가 너 망해. 죄를 물리쳐야 돼. 그럼 가인이 듣고 아멘. 그럴 것 같으면 평소에 죄를 안 짓죠. 이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가능성, 그 다음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하는 말고 가인에게 뭐란 말이냐면 들로 가자. 뭐하러? 꽃이 피더라, 구경 가자 라고 했던지 멋있는 곳이 있더라 가보자 했던지 뭔지 모르지만 들로 가자. 자,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정답일 수 있는데, 고대 권위 있는 어떤 그 번역본에 보니까 들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한 것은 이들이 들에 갔었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상황으로 죽였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돌로 때렸을까?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는 없어져야 돼, 그래 내가 행복해, 넌 좀 죽어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마구 펴 죽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나쁜 놈이죠. 여러분, 아벨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가인 위에 아담, 하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아벨은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부터 식물만 먹지 말고 동물, 고기도 먹으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동물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초로 동물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 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할 때 양을 잡았겠죠. 그렇다면 동물을 죽여본 사람은 처음으로 아벨밖에 없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도 죽여본 사람, 피를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가 더 쉽지, 한 번도 안 죽여본 사람은요, 사람은 그냥 짐승도 잘 못 죽여요. 여러분, 짐승 죽여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살다 보니까 토끼와 닭을 잡는 모습을 많이 봤고, 심지어 돼지, 개 잡는 모습도 봤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닭을 한번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잡았어요. 잡은 게 아니라 죽였다고. 그 닭 피 얼마 안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닭을 못 먹었습니다. 몇 달간 닭을 못 먹었습니다. 닭 피를 내 손으로 흘린 다음에 몇 달간 닭을 못 먹었어요. 사람이 피 흘리면 정말 이상해요. 근데 한 번도 짐승도 안 죽여본 가인이 오히려, 사실 아벨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일 수 있는 더 쉬울 텐데 거꾸로 가인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없이 사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하여간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아벨, 그러나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아벨.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벨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벨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싶죠? 근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달라지죠. 가인과 아벨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가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벨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에는요, 가인 같은 사람과 아벨 같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벨 같은 인생 산다고 해서 다 형에게 맞아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인같이 산다고 해서 다 동생을 쳐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이야기지, 하나는 때려 죽여야 되고 하나는 맞아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다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남 해코지를 못해요. 해코지를 하기는커녕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돌려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가인의 길을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벨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미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아벨의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다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 죽는 거 아무나 죽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불신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12 사도는 전부 하나같이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러나 우리는 아무에게나 순교할 기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순교할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삶이라고요? 네.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애먼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면 그걸로 끝인데 자존심을 구기면 그 구겨진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고 다음에 또 자존심을 반복적으로 상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돼지하고 닭 이야기 해드렸죠.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니까 목사님 그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죠. 돼지하고 닭이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예배당 앞에 딱 도착하니까 이번 감사절에 햄 앤 액 샌드위치를 제공할 텐데 헌신하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온 교인을 위해서 햄 앤 에그 샌드위치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햄이 필요하고 에그가 필요하죠. 닭이 말합니다. 야 돼지야, 우리도 헌신을 좀 하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네가 햄을 좀 내놔, 내가 에그를 내놓을게. 돼지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고약한 놈아, 너는 알 몇 개를 제공하고 나보고는 죽어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랬더니 닭이 모르시는 말씀, 너는 한 번 죽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나는 평생 살아있으면서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서 산 제물이 되는 것,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어서 순교하든지 평생 살아서 산 제물이 되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죽으면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제일 앞에 서서 기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 뒤에 줄 서라 하고 아벨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인 대열로 가지 말고 아벨 대열에 줄 서라. 지금 아벨 대열에 줄 선 여러분, 가인 대열로 옮겨가지 말고 계속 거기서 어려워도 손해와도 버티고 서 있어라. 나처럼 심지어 맞아 죽어도 그 길에 서 있어라. 여러분, 운동회에서 응원하잖아요. 천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저쪽에서는 백군 이겨라. 우리 가인과 그 미안합니다. 아벨과 그 아벨 뒤에 쭉 줄 서 있는 그 대열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서서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 대열로, 믿음 대열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딱 쪼개갖고 이쪽은 아벨 대열로, 지금 믿음 대열로. 자, 시작. 아벨 대열로, 믿음 대열로, 아벨 대열로, 믿음 대열로. 들립니까? 하늘에서 들은 소리? 이게 안 들리면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어요. 이게 생생히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릴까봐 제가 우리 한번 연습한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아벨 대열의 그 선배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우리 성도들이 외친 소리라도 기억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가끔씩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나? 초신자, 믿음 약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가끔씩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손해봐서 대체 뭐하나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고 다윗 시대에 뛰어난 음악가였고 성가대 수석 지휘자였는데, 이 아삽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괴롭히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저 죄인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편하게 죽던데 내가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이러다가 하마터면 믿음에서 탈선하고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인생의 이 악인들의 편안함이 일장춘몽이더라.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73편을 몇 편요? 73편. 예, 시편 73편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 교회의 히브리인 신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쭉 와서 11장에 와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열 아벨 대열에 굳굳하게 서 있으라고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들을 이름들을 쭉 소개해요.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선도에 서 있는 기준 외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것 같지만 천국에 우뚝 서서 제일 앞장서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사람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있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이 군대를 갔다 왔고 막내가 또 내년에 군대를 가야 돼요. 생각하면 큰아들도 그렇지만 막내를 보내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군인들의 최대의 희망이 뭐냐 하면 빨리 이 군복무를 마치고 가정을 사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36개월이든 16개월이든 18개월이든 그게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사라졌죠. 그러나 가정에서 보면 뭐예요? 돌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보면 누가 죽었구나, 사라졌구나.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삶은요, 천국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대열에 서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극동을 켜고 다니면, 이 극동방송은요,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뜬금없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진행 PD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해볼래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여러 다가 저도 모르게 외운 게 아니라 기억을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기억해야 될 문구입니다. 믿음의 대열에 서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 우리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세상 안락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벨 대열에서 가인 대열로 옮겨갈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열된 중에 한 개만 와도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포기할까 항복할까 고민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국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첫째, 저 앞에서 믿음의 선배 아벨과 그 대열에 서 있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아벨 대열로, 믿음 대열로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옆에 또 이 공동체가 아닌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힘드냐? 그래도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거기서 견디도록 내가 도와주마.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우린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대열, 천국 대열에 굳게 서십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 길에서 떠나지 말자 꼭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을 잘 담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부르십시다. 자,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